아멘.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 사사이지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여진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그는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그런 삼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참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삼손의 인생, 삼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에 처해지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16장, 사사기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 15장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굉장한 괴력을 발휘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정말 골칫거리예요.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덤볐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그런 괴력을 발휘한 다음에 그의 몸이 지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을 때 결국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하시고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먹이시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삼손이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놀라운 어떤 삶을 통하여 경험들을 하면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삼손에게 그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가죠. 유석이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유석아. 그렇지? 그래. 근데 조금만 몸짓을 좀 작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또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삼손이 가사에 가요. 여러분,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 그 지역에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진 게 블레셋이에요. 제가 지도를 띄웠는데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어떤 건지 이렇게 좀 보려고 띄웠어요. 이 지중해 바다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해안가 쪽에 이 작은 어떤 이 지역이 블레셋이 사는 지역인데 이 땅은 원래 유다에게 배당되어진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에그론, 가드, 아스돈, 아스글론, 가사. 근데 이 가사는 블레셋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시, 국가인 거죠. 삼손은 어디에서 사냐면 여기 소라, 이쪽에서 살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살아가는데 이 삼손은 굳이 블레셋으로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가지고 한 여인을 보고 아내 삼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그가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길어서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 삼손은 그 나시린 규례를 자꾸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어겨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으면 못하니까. 먹고 싶으면 포도주 못 먹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복하면서 죽이는 일도 잘 못하죠. 이런 어떤 쾌락, 방탕한 삶을 이 블레셋으로 넘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삼손은 굉장한 이쪽에서 싸움을 하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굳이 삼손은 다시 가사,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도시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우물, 그 샘을 터뜨려서 자기를 소생케 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나실이라는 걸 알고 이제 주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 보고 한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은 다 창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에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방탕한 삶을 여전히 삼손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존재에 걸맞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좀 달라질 만도 한데 달라짐이 없어요. 그는 또 보고 들어가니. 이 5개의 도시국가의 블레셋에 넘어가서 삼손은 또 여전히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가사의 한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가사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도시에. 삼손이 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에서 또 하나 아스글론에서 30벌의 옷을 얻기 위해서 죽였던 30명을 죽인 낙터 턱배로 1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 가사 도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그 기생 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 집을 에워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온 도시가 조용히 새벽만 되기를, 삼손이 깊이 잠만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짓을 해요. 뭘 했냐면 3절에 보니까 가사 성문에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삼손이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요 뭘 했냐면요 그 가사 성문에 들어간 성문, 여러분 우리 동대문, 남대문 어떤 성에 들어가면 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사에 성문짝을 뜨는데 문짝만이 아니라 양쪽 문을 열고 닫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문설주, 양쪽 문설주, 그리고 빗장이 있어요. 문이 못 열도록 큰 빗장을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아주 그 통째로 뜯어가지고 어깨를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뒷장 하나만 더 넘겨볼래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삼손의 그림 하나가 있어가지고 띄웠어요. 네. 저런 문짝이에요. 아마 더 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남대문이나 어느 성에 가면 문짝이 아주 큰 문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로 갖고 갔어요?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다시 그 전 지도를 보면 가사에서 헤브론은 여기예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거리는 63km, 4km예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지도를 이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여기 천안 밑에 세종시 조금 못 가서가 64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저 문짝을 들고 그냥 여기서부터 세종시까지 간 거예요. 메고 간 거예요. 근데 세종시까지 갔는데 또 어디를 갔냐면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그걸 메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헤브론 산 꼭대기는 어디냐면 900km 정도 돼요.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해발 900m.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그 산지를 점령했던 곳이 헤브론 산이에요.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는데 갈렙이 85세 때 그 온니엘과 함께 정복했던 산이 바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이 유다 땅의 어떤 대표적인 산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돼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산인데 거기까지 삼손이 가지고 간 이야기가 3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 주석책들과 여러 책들을 봤더니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밤중에 체조했다. 삼손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문짝이라고 하는 이 문은 뭘 상징하냐면 그 성의 어떤 힘을 상징해요. 세력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굉장히 강하고 든든하게 힘을 상징함으로 그 성문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힘을 상징되어지는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삼손이 메고 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삼손이 가사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고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망간다면 조용히 가야 되잖아, 밤중에. 근데 성문짝을 뜯을 때 성문에서 매복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못 받겠어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용히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힘, 블레셋 사람들, 가사 사람들의 너희들이 힘이 있고 너희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세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성문을 그냥 부수고 불태우고 오면 되잖아요. 왜 굳이 성문짝을 그렇게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냐, 왜 이상한 짓을 했냐라고 할 때 여러 책들을 좀 봤는데 명확한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힘이 센 것을,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삼손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삼손을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그를 포박하여 블레셋에가 넘겨줬거든요. 15장에 보면 삼손은 사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음을 저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가사의 성문짝을 헤브론 산 꼭대기에다가 던져놨을 때 삼손이 가사에서부터 이 성문짝을 여기까지 갖다 놨다라고 말하면서, 그래, 블레셋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지,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저들의 힘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삼손이 더 힘이 세지라고 좀 알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축당하여서 죽겠다, 이제 내가 못 살겠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두렵게 하는 그것,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런 큰 괴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삼손을 생각할 때는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이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알고 그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죠. 근데 목사들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도 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100명, 1000명 막 모였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은근슬쩍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내게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작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오히려 막 조언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들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저는 이것들에 대한 이 교만함을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었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건강을 주었든 특별히 나에게 특별히 더 좋은 어떤 직장이나 뭔가를 주었든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감사해야 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 권리나 자기가 충분히 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삼손의 괴력, 힘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그 블레셋, 두려워하고 있는 그 블레셋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이야기인데 이 여러분이 삼손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뭐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알아요. 무슨 이야기냐? 삼손이 마지막 유혹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죽음을 겪게 되는 이야기죠. 그 타락과 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삼손 관계 이야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삼손은 모든 삶이 여자랑 얽혀 있냔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다 여자랑 얽혀 있어요. 그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그 난리를 쳤고 또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가고 또 오늘 4절에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며 드디어 이제 삼손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조심해야 돼. 적용점? 여자를 조심해라. 그냥 아무 다 여자가 아니라 이 삼손의 관심은 늘 여자예요. 성적인 욕구. 그러니까 자기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걸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고 자기 정욕적인 것만을 쫓아가면서 삼손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 그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갖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해요. 교훈을 삼지 못해요. 결국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이 들릴라를 통해서 결국 삼손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했대요. 첫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 들릴라는 사랑해요.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블레셋 방백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원수 삼손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삼손이 사랑한다는 여인을 알게 되고 그 여인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오는데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자, 여기서 방백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블레셋은 5개 연합 도시국가로 됐다 그랬어요. 최소 5개고 작은 소도시에 또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5 이상 되는 방백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도시국가의 통치자들이에요. 왕 같은 존재라고요. 이들이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이유는요. 5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알아보라는 거예요. 뭘 알아보래요? 2가지를 알래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힘을 빼서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이걸 알아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각각 방백들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1,100개. 그러면 최소 5명의 방백들이라면 몇 개의 은을 받게 돼요? 들릴라가 5,500개. 그러면 이 5,500개의 은이 그 당시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 가치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품삯으로 받는 게 은 10개래요. 은 10개. 그러면 1,100개, 5,500개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이 들릴라에게 약속을 하고 삼손의 힘의 그 비밀을 알려주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6절부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할 때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해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해요.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방백들이 말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해요? 아니, 지금 들릴라가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자기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이걸 몰라요. 그 들릴라가 왜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더라도 그 들릴라가 자꾸 그 얘기 말하니까 삼손이 알려줘요. 다른 얘기로, 다른 거 알려주죠.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은 2가지로 번역됐는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 칡넝쿨줄로도 번역이 했고, 어떤 번역서에는 짐승의 힘줄,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2가지인데, 그 새 힘줄,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막 잡은 짐승의 힘줄, 또는 마르지 않은 그 칡줄기로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그렇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것으로 힘이 생기는 줄 알고 힘의 근원을 알기를 원해서 지금 알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어떻게 생길까? 저 사람이 뭘 먹어서 힘이 생기나? 뽀빠이 이런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뽀빠이는 시금치를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긴대요. 근데 뭔가 먹으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힘이 생기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뭔가 주술적인 걸까? 이렇게 생각해서 근원을 알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삼손이 줄로 묶으면 힘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힘을 쓰지 못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때 하나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힘이 센 게 어떤 키도 크고 근육맨이어서 힘이 굉장히 장사 같은 모습으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맨이었다면 와, 저 근육과 그 힘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어디서 저렇게 큰 힘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아주 평범한 색에 생긴, 근육도 별로 없고 별로 키도 크지도 않고 빼빼 말라 있는 체형을 가졌는데 힘이 생기는 것은 그에게 어떤 힘의 근원이 있을 거다, 비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삼손에게 힘이 있을 만한 어떤 외적인 것보다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힘이 있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근육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것으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것으로부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삼손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새 활줄 7가닥으로 매면 자기가 결박함이 약해진다고 말한 다음에, 그러자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새 활줄 7가닥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더니, 그리고 나서 한쪽에 방에다가 매복시켜요. 블레셋 사람들을. 왜냐하면 약해지면 바로 잡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삼손을 불러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가지고 그 힘으로 그 줄들을 다 끊어버리죠.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너 왜 내가 말해준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들릴라가 화를 내요. 어떻게 나를 희롱하냐고,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고, 왜 나에게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냐고 삼손을 다 그쳐요. 다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나에게 말하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자 삼손은 또 말해요. 이제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드릴라는 또 똑같이 새 밧줄로 그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삼손을 부르고, 삼손은 그것을 다시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또 드릴라는 화를 내요.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다그치면서 다시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말하라고 말해요. 그러자 삼손은 세 번째 또 말해요. 나의 머리털 7가닥으로 배틀을 짜면 내가 힘이 빠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드릴라가 또 하는데, 이때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옆방에 없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이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 오지 않았어요. 결국 세 번째도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고 들릴라가 막 난리를 치는데,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죠. 뭘 사랑한 거예요? 삼손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을 사랑한 거죠. 그러면서 삼손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삼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들릴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당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당신의 마음에 내게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인들 간의 사랑 가운데에서 가끔 연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은 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원치 아니한 걸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들릴라가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 내가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삼손이 아니라 들릴라거든요. 내가 원한 거 그거 얻기 위함인 거예요. 이런 유혹을 좀 보고 좀 깨닫고 좀 이걸 그냥 들릴라를 들어가지고 그냥 내던져 버려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들릴라가 매일같이 자기에게 이것을 자꾸 재촉하는 것 때문에 막 번민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16절에 말해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리는 것보다도 말로 계속 조르면 사람이 피말라요. 옆에 누가 계속 이렇게 막 조르면 정말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들릴라가 삼손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해요. 아니, 그 말을 안 들으면 좋겠는데, 들릴라의 말을 그만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 계속 대꾸를 해. 삼손도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이걸 다르게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콩깍지가 끼면 그 사람의 약함과 뭔가 이게 잘못하는 게 못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이다가 어느 날 콩깍지가 벗겨진 다음에 이것도 문제라고 그러고 저것도 문제라고 그러고 막 이야기해. 삼손은요, 지금 들릴라에게 완전히 콩깍지가 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깨닫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주 미치겠어요. 막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말하기 시작해요. 17절. 드디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세 번째 이야기할 때 자기 머리가닥 7가닥으로 머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 때 드디어 이야기할 때 자기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는데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7가닥으로 이렇게 땄던 것 같아요.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이 비밀을 들릴라에게 결정적인 이때 이제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그것을 알고 자기 무릎에 베고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그 머리를 밀고, 그리고 그 애를 괴롭혔더니 힘이 없어짐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들릴라가 삼손을 다시 깨우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가사에 끌려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곳에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게 이제 블레셋 이제 이 유혹 넘어진 이후의 모습이에요. 눈을 빼지고 가사로 끌려가서 거기서 놋줄로 사사슬에 메어가지고 맷돌을 메요. 여러분, 이 맷돌은요, 옥에서 매는 맷돌은 곡식을 빠는 일을 하는 건데 보통은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짐승처럼 그 옥에서 지금 맷돌을 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삼손이 지금 그 들릴라의 유혹을 3번, 4번이나 이야기할 때 자기가 지금 들릴라가 자기에게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이 말을 할 때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지금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삼손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포도주도 먹고 사람도 죽이고 나시인으로서 살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실하게 살지 않아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거든요. 자기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될 한 가지, 머리를 깎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고 이것까지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여전히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밀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시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힘이 없어요. 삼손은 포도주도 먹고 사람도 죽이고 시체도 만지고 또 방탕하게 그저 창녀에게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저 그냥 막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한 가지, 머리는 안 잘랐거든. 자기는 머리는 안 자르면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힘의 괴력을 자기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만 안 자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신실하게 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면서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방탕하고 대놓고 포도주 마시고 대놓고 사람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나는 이것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머리만 안 자르면 돼. 나는 이것만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저 기생에게 들어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가 지금 자기에게 유혹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해버려요. 사실 삼손에게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가 길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삼손이 나가서 자기 힘을 다 예전처럼 전과 같이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을 때 뭐라고 구절에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지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머리는 그 외적인 하나의 표징이에요. 외적인 표징이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사인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머리를 기른 거지, 머리가 그의 힘의 근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떠나게 된 게 뭐 때문이냐? 마지막 그가 하나님과 맺은 나시린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삼손이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빠졌을 때 언제부터 빠졌을까요? 처음 가위를 들고 머리를 처음 자르기 시작할 때 힘이 빠졌을까요? 중간 정도 머리를 깎았을 때 빠졌을까요? 다 깎았을 때 빠졌을까요? 언제 그의 힘이 빠져나갔을까요? 저는 들릴라에게 이 마지막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이 규례, 이것을 어기게끔 말했을 때 하나님은 떠났다고 생각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아야지.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것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서 그는 그 삼손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고였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갔던 삼손의 그 눈을 하나님이 빼버려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손의 눈 지킬 수 있죠. 근데 삼손은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결정할 때 좋아 보여. 내 마음에 그냥 그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살았던 그 삼손을 이제 하나님이 눈을 빼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못하게끔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결정하고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는 삼손의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뭔가 승리를 맛보게 하고 뭔가 은혜를 경험하면 좀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좀 인식하고 뭔가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저 똑같이 자기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내 삶에 고난이 오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는 유혹을 받을 때 4번까지 기회가 있었잖아. 그 똑같은 말로 반복되어졌을 때 드릴라가 무슨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놓고 말하는 이 3번의 기회. 하나님은요, 눈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 4번을 줬어요. 3번까지도 있는데 4번을 줬잖아. 그러면 이 기회, 이 유혹, 4번의 유혹을 받을 때 깨닫고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뿌리쳐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떤 유혹 4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삼손의 비유를 든다면 4번, 아니 우리 더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이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걸려 넘어져. 그러면 넘어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려. 그러고 나서 그 고통을 받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과 좀 막 그렇게 분을 내는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했어요. 왜? 그것으로 오는 우리의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대신 그 억울함, 그 힘듦을 하나님께 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 번뇌가 죽겠어. 그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야죠. 저는 4번의 기회를 이 삼손은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알 수 있었어요. 대놓고 말하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4번 똑같이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에게 말한 말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둔하냐고요. 어떻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나를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일 앞에 왜 이걸 못 보고 넘어지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 인생을 좀 보고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좀 다시 좀 영적으로 좀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저는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자기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록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기가 약해지고 무너지면 우리 신앙 아무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면 그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 거룩한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고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은덕 목사 개인적인 목회를 돕는 것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은덕 목사가 목회하고자 하는 그 목회가 주님의 목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주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